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우리가 복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평생 주를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 31편에 다윗은 우리에게 귀한 권면을 하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생도록 그는 의지하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였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에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오늘 본문 23절에 말하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상반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성도들에게 또한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죠. 방금 우리 귀한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를 위하여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사치 않을 수 없고요, 그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가 목동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 이새의 집안에 있는 아들들 가운데에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예선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새의 7 아들들, 다윗의 형들은 아주 들떠 있습니다. 첫째인 엘리압, 그리고 둘째인 또 아비나답, 셋째인 삼마, 특별히 3명은 아주 긴장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형보다 내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이제 장자인 엘리압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의 아들들 가운데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예선을 하셨지만 누구라라고 지명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선지자 사무엘조차도 당연히 장자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했지요.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여전히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셋째 삼마를 거쳐서 이제 7 아들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 가운데에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빨개졌을 거예요. 나름대로 아주 경건하게 또 이렇게 의식을 행하면서 나름대로 권위의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제 여기서 아주 말 그대로 뭡니까? 꽝입니다. 네, 아무것도 당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이새한테 말합니다. 네 아들들이 다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문득 이새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말째 아들이 있네요. 근데 그 말째 아들은 전혀 깜냥도 못 됩니다. 한마디로 형들의 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형들이 두고 간 양들을 지키고 있네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얼른 가서 데려와라. 그럼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결국 다윗이 끌려오게 되죠. 다윗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린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가 그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전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첫째 아들 아니면 둘째 아들, 적어도 셋째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인간의 외모, 인간의 스펙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전혀 감도되지 않고 함량 미달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모든 아버지와 형들이 보는 가운데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찐 개찐 다 도토리 키재기, 우리는 다 죄인이라니까요.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다니까요. 다 쥐구멍 찾기 바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너무 우리는 죄가 많은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선함이나 공로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 찬양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선생님, 그 모든 계명 가운데에 제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대답이지요. 그런데 당시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한 율법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모세 오경, 그걸 토라라고 하죠. 이 모세 오경에는 10계명을 중심으로 하여서 해라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라는 계명, 합이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613가지 어떻게 놀라지도 않으시고, 613가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613가지 말만 알지 뭐가 뭔지 압니까? 우리는 10계명으로 줄여놨고, 그것도 예수님이 뭐예요? 단 2가지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요, 그래 예수님 시대에도 이제 613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613가지 계명을요 미tz바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해야 될 계명이 248가지고요 하지 말아야 될 계명, 참 그러니까 이게 놀라워요. 해야 될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더 많아요. 몇 개인 줄 아시죠? 613에서 248을 빼면, 자, 암산하십시오. 희연아 몇 개냐? 365개가 됩니다. 외우기 쉽죠? 1년이 365일 아닙니까? 365일 동안 우리를 하지 말아야 할 게 하루에 한 가지씩 적어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될 계명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지켜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제 따지는 거죠.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10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613가지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요. 아멘 좀 하시라요. 저절로 계명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계명을 귀히 여기지도 않고 그 계명 하나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는 말을 헬라 원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고 하니, 이제 이번 여름에도 우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청관왕, 그것도 다 금메달 땄는데,
마치 명사수가 시를 겨눕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있는 관역에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이 어떻게 해요? 멀리 날아가서 가운데 명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 명중합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나라는 이렇게 옷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아프리카 어떤 선수는 그렇게 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아무리 이렇게 관역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관역 바깥에 2점인가 이걸 맞춰가지고 한참을 찾았다는 에피소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관역을 명주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린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하는데, 명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비껴나갈 때,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치 저 불교 법당에 가기 전에 보면은 절간 앞에 뭐가 있어요? 사천왕상이 있잖아요. 막 울그락 불그락 눈이 막 땡땡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속에 잡신 있고 이렇게 또 심란한 사람들은 거기를 벌벌벌 떨어서 들어가지를 못한다. 잡신아 물러가라, 부장한테라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확 지나가야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죄로, 고통으로, 문제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멀리쳐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절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간다가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한다 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는 천국 가기까지 이 감사신앙, 이 믿음 생활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 전천후 감사, 언제나 감사, 감사의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께 신실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께 신실하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된 자는요, 속이려고 하고요, 감추려고 하고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실하지를 못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23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진실한 자, 신실한 자를 보호하세요. 지켜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지키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도 폐기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는 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기치를 외쳤죠. 코람 데오의 정신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사람 앞에 우리가 때론 최선을 다하여 것을 보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예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예요. 마치 이번에 이렇게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게 바로 코란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고 섬기고 기뻐하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러한 코란데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그가 에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나 많은 권세와 영광과 권위와 명예를 가졌는지 몰라요. 그는 한평생 이제 왕자의 삶으로, 모르겠어요, 바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2인자로서라도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나이 40에 자기의 동족이 이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한 것을 보고 그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살인자의 누명을 받아 이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명의 목동으로 그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게 됩니다. 40년 동안에 그 좋았던 시절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무명의 노인이 되었어요. 그런 80이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래서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이제야말로 너를 통해서 애굽의 수많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모세가 언제 지도자 되겠다고 했어요? 40에는 그랬었죠. 자기가 잘 나갈 때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해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지금 80이 되어지고 아무짝에 힘이 없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때는 노인에 불과한 이 모세를 하나님 비로소 사용하시겠다는 것. 그래서 나이 120이 되도록 그런 놀라운 일들을 40년 동안 감당하게 되지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 모세는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바로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해 보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로열티라고 말합니다. 이 로열티가 바로 충성되다. 우리 군에 가 있는 우리 지금 정경이도 이렇게 잠깐 휴가를 나와서 군복 입고 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지휘관은 이제 나라를 위해 섬기도록 세워진 이제 그런 모범을 보이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군인이지요. 그래서 군인도 진짜 군인이 있고 가짜 군인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진짜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가짜 신앙인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 신실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신앙인이지, 좋을 때는 잘 섬겼다가 안 좋을 때는 안 섬겼다가 건강할 때는 교회는 잘 나왔다가 아프면 안 나왔다가 이래서는 되겠나요? 될 수가 없지요.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인정을 받게 됐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아멘. 뭐 했다고요? 신실하였고. 충성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 충성된 삶 누구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욱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또한 몇 주 전에도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 영거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이어지는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 이 힘든 세상 가운데에,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할까요? 내가 돈이 많아서 강하고 담대합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강하고 담대합니까? 내가 건강해서 강하고 담대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시면, 건강을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연약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여전히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도, 물질을 잃어도, 내 자녀들을 잃어도, 내 부모를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내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오늘 교도가 있던 내용이 바로 91편의 말씀이지요. 우리 4절로 7절의 말씀을 저렴에 앉으시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어떠한 것도 1000명이 달라들고 10,000명이 넘어져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 갖고 말하는 거예요. 돈도 떨어지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권위도 날아가고 어떤 명예도 없어지면 아이고 이제 개털됐네, 아무것도 없네 하고 그냥 손절을 해버리죠. 어제까지만 해도 빌빌거리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가진 것 없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얼마나 왕왕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친소관계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발자국 예화를 기억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해변가를 쭉 거닐다가 뒤를 돌아왔는데 발자국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는 뭐예요? 두 발자국이 같이 가더라는 거죠. 한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고 한 발자국은 주님의 발자국.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그 발자국을 뒤돌아보면서 아니 왜 이때 이 발자국이 두 개 있는데 하나밖에 없나요? 그때 가장 힘들 때였거든요. 부도 나고 망하고 패하고 실패하고 건강 잃고 고통당할 때였거든요. 그래 이제 말을 할 때 막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하나님 왜 이때는 내 발자국밖에 없냐고. 그러자 하나님이 눈이 삐었냐 이놈아 제대로 봐라.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네, 제가 좀 사설을 넣어봅니다. 제대로 보니까 내 발자국이 아니었네. 무슨 발자국이에요? 주님이 내가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 나를 안고 나를 업고 나를 이고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걸어가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사람도 아니고 질 수도 없어요. 죄인은 당연히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살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를 지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금 지난주에 은혜 받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할 때까지, 내가 응답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때까지, 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잠잠아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